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신앙을 잃어버려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단계를 따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잃어가는지를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던 분들은 새벽 기도를 점점 잃어버려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던 분들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놔버리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엄청 열심히 외우던 분이 계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과 은혜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 안에서 찬양과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이제는 예배를 까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다른 예배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쉽게 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버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클릭 한번 하면은 쉽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제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지 아니면은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를 헷갈려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밑바닥의 근본이 되는 무엇을 까먹느냐? 이제는 은혜를 까먹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누구한테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러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왜 교회를 나갔는지 교회 나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그 모습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던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부흥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제는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누가 되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내가 과연 진짜 이스라엘인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실 구원자의 그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오늘날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나요? 바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고 주임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라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어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들어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체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만 해도 세례문답을 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때가 무려 지금으로부터 중학생 때인데 지금부터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인데도 지금도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와 감격을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었는지 안 했는지를 외적으로 나누고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고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은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함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출애굽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이 생기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다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과 은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의 나의 삶은 어땠나요? 그 이전의 나의 삶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벗어나는 삶을 끊임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기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겪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냐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분쟁이 나던 것도 이제는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이제는 차분히 가라앉으며 정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란 이러한 둘을 하나로 화해시킴으로써 일궈내는 놀라운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글로써 이렇게 전해지지만 사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다양한 율법들을 그것을 지키는지 또한 할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가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나왔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방인들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사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더위로 인해서 짜증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오는 그 기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율법이 사실 그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눴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주신 규칙과 규례였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갖고 하나님과 자신들을 나누며 또 다양한 종류를 나누며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했던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틈타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탐심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게 하고 유혹하고 이제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의 육체로 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죄의 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 은혜로서 이제는 그 삶이 변화받고 충만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티조라고 발음을 하며 창조를 나타내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이제는 서로 나누고 섞일 수 없었던 한 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제는 주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교회를 이루어 더욱더 번영과 번성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학식과 교양이 다르고 다양한 성격과 출신이 다르고 취미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체가 아프게 되면 그 지체의 아픔마저도 우리가 함께 겪고 그리고 함께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세 사람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서로에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더 강력하게 크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최종 목적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18절 후반절에 가면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주님의 사역과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라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은혜 받는 찬양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면은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끔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이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더해 주시냐? 때를 따라 풍족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하면은 그 부족함을 더 넘어서 크게 부족하면 더 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얻은 특권이며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져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힘을 받고 함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긍휼히 살피시고 어려운 길을,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에 반드시 등불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